자,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결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 제가 우리 부모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9남매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제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착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 왜 내가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첫째는 아들 없는 집에 첫 번째 아들로 낳기 때문에 누님이 내시고 제가 낳게 되고 밑으로 여동생이 또 줄줄줄줄줄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게 이유가 아마 제일 큰 것 같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들이 귀한 집에 아들이 나왔어도 말썽 부리고 부모 말에 그냥 대꾸하고 덤벼들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아마 미운 털이 박혔을 텐데, 제가 가장 부모님께 사랑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순종을 잘했기 때문일 겁니다. 앉아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너 학교 똑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와라, 항상 바로 왔습니다. 딴 길이 없어요. 딴 길이 바깥에 어디 들릴 일도 없고, 친구들하고 축구, 농구, 배구, 족구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 끝나자마자 와. 예, 끝나자마자 돌아옵니다. 너 여학생 사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대. 저는 사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쫓아와서 집에까지 제가 도망쳐 온 적은 있어도 제가 여학생을 쫓아다니거나 같이 교제를 하거나 만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여학생이 쳐다보면 제가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너 술, 담배 배우면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너 이상한 애들 건들건들 애들하고 친구하면 안 된다. 네, 알았습니다. 항상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항하고 막 그냥 공격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부모님께 사랑받은 것은 이 아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누굴 사랑하실까? 말도 안 듣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왼쪽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고 했더니 바다로 가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더니 저 딴 데 가서 딴 일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랬더니 지저분한 삶을 살고, 이 반항적이고 타락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제가 또한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실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실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더라.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 순종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삭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를 우리들 율동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하면은 더 거기에 앞서서 나오는 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면 순종의 사람.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인물이 이삭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이삭인데, 이삭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똑같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믿음의 사람. 이삭 하면은 순종의 사람. 저는 이삭 하면은 착한 사람, 이삭 하면 화목의 사람, 이삭 하면 배려심 많고 양보심이 많은 사람, 이삭 하면은 늘 항상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애를 낳고 성경적인 인물을, 어떤 이름을 좀 이렇게 붙여달라고 그러면 저는 다 이삭이라고 지어줍니다. 오사카에서도 동경에서도 맨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와서 이름, 성경에 제일 좋은 그 인물 하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하면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냥 야마시다 이삭, 사또 이삭,
최이삭, 박이삭, 이이삭, 김이삭, 안이삭, 전이삭, 구이삭, 강이삭, 조이삭, 신이삭. 그러니까 모조리 이삭이에요. 왜냐? 제가 그만큼 이삭이라는 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분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분은 참 평화주의자였고 이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형통하고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 무슨 결과가 있었다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 그럼 그 좋은 결과가 뭘까?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흉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흉년 하면 배고픔, 흉년 하면 논밭이 짝짝 갈라지고, 흉년 하면은 빈곤, 가난, 메마름, 황폐함, 질병, 그리고 불황, 죽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흉년 하면.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흉년을 맞이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어요.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거. 그 지긋지긋하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흉년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다음에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주 그냥 고역을 치렀는데, 이게 바로 이삭의 때에도 다시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흉년이 아니라 너무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지쳐있고, 그리고 가난에 지쳐있고, 메마름에 지쳐있는데 이삭도 예외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흉년 들었는데 이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역시 흉년 속에서 같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흉년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라.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 2절로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어렵고 힘든 이 불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지식과 아집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판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순종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접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불황을 호황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와 같이 그 흉년 중에 있는 이삭을 풍요롭게 하신 것처럼, 풍년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배고픔을 또한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가볼까요?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여? 농사하여 그 해 몇 배로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니 이렇게 어려운 흉년 때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배고파서 죽겠고 너무 가난해서 죽겠고 희망이 없어서 죽겠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죽겠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만 지어봐야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겠는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흉년 중에도 풍년을 이루게 하셨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몇 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꼭 숫자적으로 100배라는 의미보다는 만족할 만큼 주셨다, 넉넉히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농산물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의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순종을 했더니 창대해졌더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성해졌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더라. 종이 심이 많아졌더라.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이 흉년 중에서 풍년을 누렸느냐?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흉년 중에서도 풍년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이와 같이 이 흉년 중에서도 풍년도 누리고 하는 일마다 100배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제가 1979년에 신학을 졸업해서 지금 이제 졸업 후 4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지나면 이제 내년이 되면 44년 차인데 저는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딱 하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 그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저는 늘 제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봅니다. 물론 교회를 막 이상하게 하고 해파하는 이상한 장로들도 간혹 가다가 10명 중에 1명은 교회들마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로가 말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장로, 그러한 권사, 안수집사, 그러한 재직들, 그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봤어요. 딱 한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선교사님 자녀가 저 모양일까 제가 의아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날라리고 그냥 음악한다고 돌아다니고 허튼 짓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폰만 잡고 다니고 그러다가 아유
어떻게 선교사 자녀 하나가 저 모양일까? 딴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아들 하나 잘못 뒀구나 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납니다. 큰 사고가 나서 거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오장육부가 막 터져 나오고 야단났습니다.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자 그 아들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 다 버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지금은 어떻게 살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누가 잘 되는 걸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부모, 믿음으로 사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손 대대로 잘 되는 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잘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은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그 땅으로 네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내 지시한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나서 순종했던 것처럼 네가 네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하고 거기서 너가 거주하면 지시하는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의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신다? 4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을 네 자손들에게도 줄 것이다. 4절입니다. 시작.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는데 오늘 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그 복이 뭘까? 한번 살펴볼까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번성하고 장대하고 장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터전인데 네 삶의 모든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순종하며 살아야 자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부모가 온전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하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너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내 말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이런 약속의 모든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 24절로 가볼까요? 24절, 자손이 잘되게 하겠다는 계속 약속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에게 순종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너의 아버지, 즉 내 종 바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부모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 복받을 만한 부모가 있다면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자. 그래야 내 자손들이 잘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누가 바로 서라고요? 우리 부모된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돼서 우리 때 받은 복을 내 자식들이 받고, 내 자식들에게 받는 그 복이 내 자손의 자손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 자식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손의 복을 주신다. 자손들에게 영혼 육간의 복을 주시더라. 순종하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는 거 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우물물을 주신대요. 지금부터는요, 네 구절을 연속으로 읽을 겁니다. 이 네 구절을 연속으로 읽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거기서 뭔가 찾아내야 해서요. 두 번째, 연관성이 15절하고 있나 없나 18절. 본문 18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뭐요?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아까 15절과 18절에 모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뭔가 연결되고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자, 20절에도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자, 뭔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는구나. 한 절 더,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뭔가 왔죠? 뭘까요? 공통점이 우물이에요. 우물, 물이에요. 물, 우물. 왜 이 사람들은, 아니 이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 우물을 가지고 다투고 막아내고 또 파면 또 막고 메우고 또 다투고 또 다툴까요? 왜 이 우물을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다투고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우물 그냥 우리 한국에나 아무 데나 파면 우물물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다투고 또 다투고 우물 가지고 싸울까요?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지형의 문제예요. 강수량이 없어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질 않아. 비가 내리질 않아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방은 이 비가 정말 없어요. 물이 없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이 땅을 봐도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메마른 사막이고 전부 다 그냥 온통 갈라지고 야단났죠. 그러니까 이 물줄기로 싸우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동물도 살고,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물이 있어야 식물도 살죠.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동식물,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전쟁이에요.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에서 물이 나오느냐? 안 나와. 나온다 어쩌다가 해서 정말 100번 1000번을 팠는데 한 우물물에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 구덩이에서 물이 나왔어. 근데 그 물은 못 먹는 물이에요. 너무 석회질이 너무 많고 사람의 인체에 해를 주는 물이라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물을 하나 얻으면 그거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전쟁까지 일어나요. 물 때문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이 모든 지형적인 문제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 일반인들이 아무리 파도 샘줄기가 안 나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샘줄기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샘의 근원을 줄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19절 보세요. 본문 19절. 정말 누구에게나 주는 샘 근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누구의 종들이? 이삭이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어요. 시내 옆에 있는 곳을 판 게 아니라 골짜기를 팠는데 뭘 얻었더라?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누가 주신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이 우물 파는 기술이 좋아서 얻었다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오는지 예지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팠더니 나왔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모든 구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면을 많이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활동량이 좀 많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도요,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어, 그 사람 그날 밤에 갑디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가더라고. 모르겠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가는 게 영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막힌 우물이었는데 그걸 이 우물을 파괴하고 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샘의 근원을 사람들은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파도 샘의 근원, 물줄기가 나오질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이삭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종들이 그 땅만 파면 거기에 샘의 근원이 줄기가 나와서 거기서 물이 깨끗하고 맑은 물,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물들이 확 넘쳐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순종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주시고 우물물을 주시는데 이 말은 뭐냐? 목마름이 없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물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목마름이 없는 삶, 갈증이 없는 삶, 그리고 만족한 삶, 늘 항상 생명력이 넘쳐나고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삶,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로 가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퉜다 안 다퉜다?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우물만 파면 막 그냥 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고 우물만 파면 뺏어가고 그리고 싸움을 하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이런 거 다 양보를 하고 너 가져, 그냥 가져 나 안 싸우고 싶지 않아. 그래 너희들 민족 가져, 마음껏 먹어, 마음껏 마셔. 그리고 또 파고 하는데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주셨는데 이제는 지네들 가질 거 다 가졌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뺏으러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넓은 장소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싸움도 없어요. 부딪힘도 없어요. 이분들은 그저 샘의 근원이 넓은 센터에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같이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물물의 샘의 근원을 주실 것이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주실 것이고 만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이 이와 같이 순종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고 창대하고 강해졌습니다. 자손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뭘 했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예배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좋다고 그랬고, 순종의 결과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물물을 주셔서 샘의 근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풍요롭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항상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합시다.